스피노자의 에티카 원문 해석 네 번째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1부 신에 대하여의 정리 부분으로 1부는 부록을 제외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정리 21에서 23은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부분인데 스피노자의 에티카 입문이란 책에서 저자인 토마스 쿡은 특히 정리 21의 증명은 스피노자 연구자조차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태극 이판도에 대입하면 깔끔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의 절대적 본성은 모든 가능성을 내포한 무극에 해당되고 여기서 태극이 도출됩니다. 태극 역시 무극과 마찬가지로 영원하고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양태적 변용 역시 무한한데 스피노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편지에서 직접적 무한 양태와 간접적 무한 양태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 무한 양태는 운동과 정지로 결국 음양을 의미합니다. 간접적 무한 양태는 음양에서 도출된 오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간접적 무한 양태를 전 우주의 얼굴이라고 하였고 음양 오행으로부터 전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태극 이판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다음에 정리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사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극인 신으로부터 삼라만상의 사물의 생성 원리를 담고 있는 연결고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사 스피노자가 음양오행이라는 내용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과 사물을 매개하는 어떤 필연적이고 무한한 자연 법칙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정리 24. 신에서 산출된 사물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어야지만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고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 25. 신은 사물의 존재의 운동인일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의 운동인이기도 하다. 신은 모든 것의 원인으로 모든 것이 신 안에 있기 때문에 사물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속성 중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필요 조건이 되는 본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리 26.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은 신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신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물은 자기 자신을 작용하게끔 결정할 수 없다. 만약 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물이 자기 자신을 작용하게끔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작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 27. 어떤 작용을 하도록 신으로부터 결정된 사물은 자기 자신을 결정되지 않게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중력이나 전자기력이라는 작용을 일으키도록 신으로부터 결정된 사물이 자기 맘대로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리 28. 모든 괴물 또는 유한하고 일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각각의 사물은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도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도 없다. 이 원인도 또한 마찬가지로 유한하며 특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도 없다. 이처럼 무한하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는 사물이 존재한다면 CPU, 그래픽카드 같은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CPU는 반도체 집적 회로라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반도체 집적 회로는 실리콘, 게르마늄 등과 같은 원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등의 방식으로 무한히 진행됩니다. 정리 29.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이 정리는 시경에 나오는 천생증민, 유물유칙이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리 30. 현실적으로 유한하든 또는 무한하든 간에 지성은 다른 무엇보다
신의 속성과 변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성이 현재 보여지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필연적 원인이 되는 신의 속성과 변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정리 31. 현실적 지성은 유한하든 무한하든 간에 의지, 욕망, 사랑 등과 같이 생산하는 자연이 아니라 생산된 자연에 포함된다고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빨간 부분은 모두 동등한 부분이고 생산하는 자연은 신을 의미합니다. 현실적 지성은 인간의 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생산하는 자연인 신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생산된 자연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리 32. 의지는 자유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필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는 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의지는 사유의 양태이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또 그것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신에 의해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 33. 사물은 산출된 것과 다른 어떤 방식, 다른 어떤 질서에 의해서는 신으로부터 산출될 수 없었다.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산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극 이판도에서 음양은 양성자와 전자이고 목화토금수의 오행은 수소, 산소, 질소, 탄소 등의 기본적인 원소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는 빅뱅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다른 자연법칙이 생겨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리 34. 신의 능력은 신의 본질 자체이다. 신은 자기 원인으로 본질의 존재가 포함되며 스피노자는 신 자신과 모든 것이 의존하여 존재하고 또한 작용하게끔 하는 신의 능력 또한 신의 본질 자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 35. 신의 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파악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이다. 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정리 36. 그 본성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본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대비해서 일부의 정리 후에 부록을 두어서 따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척 당혹스러웠는데 알면 알수록 그 내용의 깊이와 짜임새에 감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진리와 함께 최고의 지복을 누렸을 스피노자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